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중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 나라의 이 정서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응? 자, 저를 보셔요. 저를 보셔요. 이 말씀은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로 이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유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당시에 유대 나라의 이 민속적인 전통적인 이 혼례 방식을 이해를 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나라의 결혼 풍습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예수님이 혼인을 할 때, 예수님이 혼인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요셉이 혼인할 때 그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그 결혼 풍습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저를 잘 봐야 이해가 돼요. 저를 잘 봐야. 고개를 들고 말씀을 들을 때 무조건 고개를 들고 설교자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0.1초도 안 돼서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즉각적으로 들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건 성경을 못 듣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다른 데를 보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져요. 이해를 못 한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슨 이야기인지를 들어야 돼요. 제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설명이 써 있어 얼굴에. 그 얼굴을 쳐다봐야 돼요. 제 눈을 쳐다보고. 아멘. 은혜 받는 비결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든지 설교할 때 그 목사에게서 절대로 눈을 띄우면 안 돼. 뱀이 와서 물어도 벌이 와서 쏴도 목사만 쳐다봐야 돼요. 이 유대 나라의 혼인 풍습은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먼저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하면 혼인이 된 거예요. 약혼을 하면 그게
혼인이 된 거예요. 그 약혼을 하러 와서 신랑 집으로 와서 신랑이 처녀의 그 처녀의 혼인 약혼을 하기로 한 그 처녀의 집에 가서 빙패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가서 이제 혼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혼인을 약조를 딱 하고 나면 그러면 그때부터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 그러면 신랑이 가서 신부 측에 가서 혼인을 하고 정혼을 하면 같이 혼인해서 가정을 이루기로 약속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 여자는 이제 정혼한 여자, 즉 결혼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의복을 바꿔 입어요. 결혼한 여자이기 때문에 결혼한 여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결혼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 복장이 있다고요. 그 옷을 입고 신랑이 올 때까지 그 옷을 입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이제 집으로 오면 그 신랑과 신부가 같이 살 신혼집을 신랑이 이제 짓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미리 집을 지어놓고 신부를 찾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신부를 찾아서 신부와 정혼을 하고 나면 그제서 가서 신랑이 신부와 같이 신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신혼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가서 신혼집을 다 짓고 나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 집이 다 지어졌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고 이 혼인을 주관하는 분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부를 다 알아봐서 신부를 정하고 그리고 신랑한테 가서 정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오면 아버지가 신랑에게 네가 결혼해서 살 집을 지어라라고 땅을 마련해 주고 이제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고 애들은 며칠 낳고 뭐 어떻게 살고 신랑이 자기가 계획하고 이런 집을 꾸며서 내가 우리 색시와 같이 이런 데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집을 짓고 내가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계획대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집을 짓는 게 지금처럼 도면 딱 나와가지고 업자 불러가지고 후다닥 해서 몇 달 만에 짓는 게 아니고 그 나무를 깎고 다듬고 털을 닦고 해가지고 집을 짓고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혼을 하고 나서 집을 짓는 게 그 사람의 능력이나 역량에 따라서 집을 짓는 게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혹은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1년 그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무슨 사건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다 지었다고 해도 신랑이 아버지 나 집 다 지었으니까는 신부 데리러 가겠습니다라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결혼 와서 신혼집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혼인 잔치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절차가 필요해요.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그걸 날을 잡고 어떤 때가 제일 좋은지 그런 것을 다 잡아서 그 결혼식을 하고 신혼 생활을 시작하도록 하는 결정은 신부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도 제자들과 있을 때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얘기해 주셨다니까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와 같이 있을 내가 너희와 같이 살 집을 내가 준비하러 간다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을 거처를 준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지금 죽은 자들도 있지만 예수 믿다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도 있지만 아직 죽지 않은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예수만 믿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자들을 위한 지금 집을 예비하고 계시다니까요.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천국에서 집을 짓고 그것이 다 끝나면 그 시기와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나니 누구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응?
아버지만 아신다니까요.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아셔요. 그 때를 정해놓으신, 그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가 있는데, 그 정해놓은 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그 집을 짓는데 천사들이 도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집을 짓는데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도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신다니까. 그 때를. 똑같아요. 여기 지금 슬기로운 10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이제 너희 신랑으로서 내가 가는데 너희는 신부로서 신부 단장을 하고 신부의 옷을 입고 신부의 복장을 하고, 그리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그날을, 신랑이 올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정보가 없다니까요. 집을 다 마련해 놓고 온 건지, 이제 가서부터 뭐 땅 찾고 뭐 그래서 집을 마련할지, 그 신랑의 능력이 어떨지 신부는 모르잖아요. 정보가 없어요. 요셉이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그러고 나서 같이 살지 않았잖아요. 그게 그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요셉은 이 마리아와 살 집을 짓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마리아가 집을 이제 다 지어가요. 다 지어가는데 이 정혼한 여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리가 들렸다니까요. 나와 정혼해서 내가 같이 살 집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처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리가 들려왔다니까요. 집을 다 마련했어. 이제 아버지가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외경으로 불리는 외경서에 보면 이 요셉은 유부남이었어요. 유부남이었는데 이 마리아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성전에다 바치는 자로, 성전에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마리아가, 그렇게 마리아를 임신할 때 그렇게 임신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성전에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하고 낳은 딸이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한 딸이 맞는지, 구별된 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성전에서 키웠어요. 6개월 만에 마리아를 성전에다가 갖다 데려놓고 성전에서 제장들이 키우면서 엄하게 키웠는데, 이 마리아가 지혜가 뛰어나고 모든 시험을 하고 모든 테스트를 다 했는데 마리아가 다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키우면서 이제 12살이 되었을 때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게 드려진 딸이 맞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지역에서 이 마리아와 혼인할 남자를 찾았어요. 그 혼인할 남자를 찾아서 그 때의 이 풍습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유력한 자들, 다시 말해서 그 여자를 선택해서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는 게 있었어요. 총각도 있지만 유부남 중에서도 아내가 없는 자, 그 중에서도 조상이나 모든 혈통을 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신랑으로 간택을 하는 거예요. 간택. 그래서 간택한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뽑힌 게 바로 요셉이었다고요. 그래서 요셉과 정혼을 시킨 거예요. 그게 16살에 정혼을 한 것으로 나와요. 다른 성경에. 저는 그 성경을 지금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혼한 정혼하고 이제 그러면 집을 풍습대로 집을 짓는데, 그 동안에 집을 짓고 있는 동안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집을 다 지어서 요셉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집을 다 짓고 마련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나와 정혼했는데 그것도 제사장들이 선택해서 해준 여잔데 성전에서 구별되게 자라난 그런 거룩하게 따로 구별돼서 거기서 공부하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모든 테스트를 다 한 여잔데 더군다나 그런 여자가 나하고 정혼했는데 임신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고민이 되겠어요. 제사장들이 알면 또 그 여자가 간음했다고 해서 그 여자를 당시의 법으로 하면 이 마리아를 죽일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된 여자인데 더군다나 정혼까지 해놓고 임신을 했으니까 죽일 거 아니에요. 그 나라의 법으로는 죽이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이 요셉이.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그래서 데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 풍습을 이해를 해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걸 이해한다고. 정혼해놓고 우리나라처럼 약혼해놓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때 신부들은 자기를 단장하고 그때 본격적으로 그 신랑과 살기 위해서 신부 수업을 하면서 항상 신부의 옷을 입고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혼밤에 신랑이 오면 밤에 꼭 온다고. 밤에. 그때는 그랬다니까요. 그럼 밤에 오면 신부가 불을 밝히는 거예요. 신부가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만 있으면 안 되고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 기름이 등에 차 있어야 돼. 그래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몰라. 집 짓는데 최소 몇 달은 걸리겠지. 처음에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아예 처음부터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렸어. 언제 오든지 그냥 즉각적으로 갈 생각을 하고, 슬기로운 이 다섯 처녀는 등뿐만 아니라 여기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밤중에 신랑이로다. 그럴 땐 얼른 등불을 켜야 된다니까요. 등불을 켜고 신랑이로다 할 때 자기 신랑을 맞이해서 자기 신랑과 함께 신랑 집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아직 원래 멀었어. 야. 아직 원래 멀었어. 그리고 잤다니까요. 신랑이로다 그러니까 저 동네 입구서부터 신랑이로다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조용히 가가지고 문 앞에 와가지고 신랑이로다 그러면 그때 불을 탁 켜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 신랑을 하니까 아이고 등 불 라이터 어디 있어? 라이터 기름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제서 그냥 기름 파는 데로다 부랴부랴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등불 켜고 다 가버렸다니까요. 이르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너희와 같이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리고 신랑이 집으로, 신부가 등을 켜고 신랑과 함께 손을 붙잡고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 집으로 싹 들어가서 신혼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 대문은 닫히고 잠겨버려요. 문은 딱 잠가버려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문 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신혼 첫날 밤 그러잖아요. 첫날 밤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을
온전히 일주일 동안을 신랑 신부가 문 밖에 나오지 않아요. 문을 딱 걷어 잠그면 문 밖으로 나오지 않아. 진짜 꿀이 떨어지고 깨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신혼잔치를 한다니까요. 공중에 들림받아서. 그 신혼잔치 하는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네? 1000년. 크게 대답해. 1000년 동안 신혼잔치를 한다니까요. 1000년이 다 참에 그 아래에서는 이미 다 심판이 일어나고 불심판에서 천지가 다 뒤집어지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다 없이 다 뒤집어져요. 그러면 거기서 이 1000년 동안 가두어놨던 옥에 가두었던 마귀와 사탄들과 귀신들과 그를 쫓던 그를 따르던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다시 풀려난 후에 그때가 진짜 마지막 심판 때예요. 그러고 나선 영원한 그 지옥불에 들어가고 이제 영원토록 그들은 형벌에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영원한 어디에?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 대답하여 이르되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응?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기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있는 자들이었어요. 깨어서 기도하고 신랑을 사모하며 신랑을 기다리고 그날을 기도하며 세상에 짝해서 잠들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는 믿었지만 신랑으로 영접했어요. 다 정혼을 다 했어. 정혼한 사이라니까요. 주님 신랑 이제 주님께서 다시 데리러 오시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과 짝해서 다 잠들어서 주님에 대한 생각, 신랑에 대한 생각은 조금치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다 정혼한 사이지만 오늘도 하루 종일 제가 있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신 말씀이 있어서 주신 말씀을 또 찾아보고 묵상하고 하면서 사이사이에 이 인터넷을 열면 전부 저는 거의 대부분 기독교 이런 채널 기독교인들이 올리는 그런 교회 소식이나 이런 걸 많이 보니까요. 그러면 전부 지금 이 부활절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어. 부활절 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미 나온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 사건 이후로 그 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어제까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정말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좀 심하게 제가 욕을 하고 질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이 계속 찜찜하고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감정을 다 똑같이 느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올린 글도 읽어보고 지금 저 고신 측에서는 한 1000명 정도 모여서 또 성명서를 발표했더라고요. 회개하고 교회 앞에 사과하라고. 순복음교회 이영은이 하고 소강석이는 대한민국 교회 앞에 회개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뿐만 아니라 그게 지금
유튜브 보면 아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지금 믿는 자들 교회 믿는 자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지금 비웃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도 정치 유튜버들 정치에 대해 얘기하던 사람들까지 그 얘기 다 하고 지금 다 하고 난리라니까요.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얘기를 해요. 놀랬다고. 그런데 정작 그걸 못 느끼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못 느끼고 있고 더더군다나 더 통탄할 일들이 뭐냐면 교회의 목사들이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었는데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가도 목사들 입 딱 닫고 있고 금요일 철회를 갔는데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 주일날 교회 갔을 때 그럼 우리 교회는 그 얘기를 할까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깨달은 성도들, 깨달은 집사님들, 깨달은 장로님들, 깨달은 목사님들, 그것도 큰 교회 목사들은 입도 뻥끗 안 해요. 이게 지금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좀 교회가 좀 크고 교인들이 많고 한국에 그래도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향력 있는 목사들이 이것을 입 닫고 쉬쉬하고 있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목사들이. 왜? 자기 밥그릇이 걸렸잖아요. 지금 정부 눈치 보고 있다니까요. 그건 이미 마귀에게 마지막 때 되면 짐승에게 다 절하잖아요. 짐승에게 이미 다 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절대로, 그 목사들은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할 수 없다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영혼을 다 팔았기 때문에, 원수 마귀에게, 사탄에게 영혼을 다 판 자들이기 때문에 그 대가로 그들이 보장받은 것이 명예와 권세와 그 자리와 돈과 명예와 권세와 정치권으로부터의 보호를, 그걸 담보로 이미 영혼을 다 팔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 배교한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뭐 이름 없는 저같이 무명한 목사들이 그런 글을 올리고 그런 얘기를 하고 성도들이, 집사들이, 그런 자들이 유튜브를 보니까 전부 그런 자들이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정치 정치판에서 뭐 이재명 물러가라 하고 윤석열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거 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몇 유튜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이 사건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말살하는 정책 법안을 지금 다 상정해 놨다니까요. 그래서 국회 상정이 돼 있어. 국회만 열리면 그거 땅땅땅 망치 3번 땅 치면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 해산, 교회 문 닫게 하고 교회 재산 그냥 지들 마음대로 압수해 간다니까요. 꼼짝 못 한다니까. 이제는 법으로 통과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국회 열린다 그러면 보시라니까. 그럼 그거 그냥 통과된다니까. 아니 통과 안 시킬 수가 없잖아. 야당이 여당보다 야당 숫자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가서 반대를 해봤자 안 돼. 반대를 해도 안 되고. 그런데 거기에 찬성하는 국회 야당이라고 하는 국힘당도 다 한패고 한통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약삭 빠르고 그런데 기회가 빠른 그런 큰 교회 목사들은 벌써 그 낌새 알고 벌써 다 넘어가요. 그래서 이재명이 세워놓고 이재명이를 하나님으로 벌써 찬양하고 섬긴 거라니까요. 항복 선언한 거라고. 그게 한국 교회에다가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한 거예요. 그 사건은. 이제 우리는 권력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절대 권력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하나님으로 이제는 섬깁니다라고 이미 선언한 거예요. 커밍아웃 한 거라고.
여러분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런 시대에 세상에 자꾸 세상의 연락에 취해서 세상에서 뭐 즐기고 세상과 짝하고 자꾸 세상과 짝했던 거 끊어야 된다니까요.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정결한 신부 좀 바람 좀 피지 말라니까요. 바람들 피지 말고 신랑 되신 주님에게 내가 정말 정조를 지키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믿음을 좀 지키고 순전한 신부가 되어서 순전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찬양만 하지 말고 진짜 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짝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에 미련 갖지 말아요. 응? 세상에 미련 갖는 순간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은 마주할 수 없어요. 세상에 마음을 주는 순간 그는 이미 배도한 거고 그녀는 이미 주님을 배반한 거예요. 바람 핀 거라니까요. 간음한 여자라니까요. 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간음하는 거라니까. 영적 간음이라니까요. 세상과 짝하는 여자들요. 교회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여자들이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세상과 짝하는 성도들이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과 자꾸 연결시키지 말아요. 세상에 코드 꽂지 말라니까요. 세상의 모임,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 무슨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발 좀. 그게 무슨 유익을 주겠어요? 우리 영혼에 무슨 유익을 주겠어요? 거기 관심 갖고 거기 가서 즐기는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내 영혼이 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기름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외칠 힘도 없어요. 외칠 힘도. 너무 힘들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니까 너무 오늘은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주님은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오전에 오후에 한 번씩 강아지들 데리고 산책 핑계로 가면서 계속 묵상하고 주님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갔어요. 주님께서는 제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를 내가 세례 요한으로 세웠다. 근데 지쳐요. 가족들도 형제들도 사실 안타깝고 깝깝하고 듣는 자도 없고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유튜브도 사실 보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이제 조금 들어서 한 7, 8명 어떤 때는 10명씩 들어와서 10명 이상 보는 영상도 있긴 하지만 그게 많이 본다고 제게 무슨 유익이 있고 수입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한 사람이라도 이걸 좀 전해서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어제도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님이 계속 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해라.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라 그러는데 사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거기서 회개하라 외칠 때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덥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 보셔요. 제사장이었어요. 반차를 쫓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사역을 해야 될 순번이 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성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광야로 나갔다니까요. 빈들에서, 빈들이 빈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빈들이에요. 밤이면 그 추위와 낮에는 뜨거운 더위와 입을 옷이 없어서 낙타 가죽 하나 그거를 겨우 부끄러운 부위 걸치고 먹을 게 없어서 광야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누가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거기 성도도 없고 누가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그 메마른 곳에서 물도 마실 물도 없는 데서 겨우 메뚜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겨우 구워서 그거로다가 겨우 생명 유지하면서 너무 기운이 없을 때는 그 광야에서 그 바위 틈에 있는 벌 어디 드나드는 거 찾아서 그 바위 틈에 그 석청 있는 거 겨우 그거 벌에 쏘이면서 그 꿀 조금 손으로 조금 찔러가지고 그 꿀 떨어지는 거 그거로다가 겨우 기운 차리면서 거기서 외친 거라고요. 제가 그 심정을 알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기운이 쭉 빠지는 거예요. 주님 차라리 교회를 주시지. 교회를 주시지. 그러면 좀 더 그래도 몇 사람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나마 힘이 나는데 가족 두 사람 앉혀놓고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 사역을 지금 가족들과 예배드리는 게 지금 몇 년째 드리고 있습니까?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15년 됐어요. 이 사역을 하는 게 15년 됐는데 그전엔 힘든지도 몰랐어.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으쌰으쌰 했는데 지금은 정말 힘이 들어요. 내가 이게 미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내가 미친 거 아닌가. 그런데 오늘 또 그런 유튜브에 올라온 그런 채널들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래도 깨어있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외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사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무슨 뭘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큰 그런 교인들이 많고 무슨 그런 분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래도 깨어서 그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는 걸 보고 나 혼자 이러는 게 아니구나. 내가 미쳐가지고 내가 이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걸 굳이 이래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잠깐 들었었는데 다시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문이 닫힌 후에는 이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으니 문이 닫힌 후에 와서 다 문 닫히고 물이 차올라서 배가 떠오른 다음에 와서 소리 지르고 문 열어달라고. 그때는 열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열을 수가 없다니까. 비가 오기 전에 방주로 다 들어가고 나서도 기회가 있었다니까요. 일주일 정도 기회가 있어서 그때 와서 문을 두드리면 아직 물이 차지 않을 때고 그럴 비가 아직 시작하지 않을 때니까 얼마든지 문을 열어주고 들여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소돔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에서 유황과 우박이 쏟아지고 멸망할 때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깨닫지 못해요. 그들 돌아서지 않아요. 회개 안 한다니까요. 한국 교회 목사들은 회개해야 된다. 이혼 목사 회개해야 된다. 소강성 목사는 회개해야 된다. 백날 외쳐봤자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 사람들 두려운 거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너무 높아져서 내가 저 뭇별 위에 내 보좌를 만들고 하늘 높이 올라 내가 가장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미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절대로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무 높이 올라가 있고 너무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높임을 받아왔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그 어느 장로님이 그거 쓴 데다가 제가 댓글을 했어요. 저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저들은 다 짐승에게 영혼을 판 자들입니다. 안타깝지만 그 교회에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하루빨리 거기서 탈출하길 바랍니다. 거기서 탈출해야 살지. 거기에 남아있으면 우리 교회라는 그 개념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교회라는 건 없어요. 다 거기에 속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는 말에 다 속아. 스스로 속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는 나 하나예요. 내가 교회가 돼야, 내가 온전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냥 다 똑같은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안 나오려고 하면 그냥 같이 공멸하는 거예요. 깨닫고 여긴 아니다 그러면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요? 갈라디아서예요? 고린도후서예요? 응? 고린도서인가요? 어디에선가? 어디 있나요? 응? 거기서 나와 따로 있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나와 따로 있으라. 응?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돼요. 고린도 10. 제가 못 찾아도 됩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서 나오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거기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 멸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탈출해서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냥,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는 거는 고린도후서 11장 가보셔요. 고린도후서 11장. 제가 이렇게 이 사역을 하는 거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 목사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여기 띄워놨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제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이렇게 목청을 높여서 분노하면서 이렇게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전하는 거는 여러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우리의 진짜 참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고, 이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저 같은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아멘. 어제 저녁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여기 노트에도 적어놨어요. 4월 10일 기도 중 주신 말씀해서, 이게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주시는 말씀을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중매자로서 그리스도께 한 생명이라도 정결한 처녀로 드리려고 중매하는 거기 때문에, 중매자로서. 그러니까 목사들은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래서 중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매해서 혼인식을 하면 신랑이 오실 때까지 그 처녀가 제대로 신부로서 신부의 의복을 입고 깨어 있어서 정결하게 신부 수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 얘기를 제가 아까 서두에 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니까요. 이 중매하는 자들이. 누가 중매했어요? 제사장이 중매했다니까요. 교회 제사장이 마리아를 그렇게 거룩한 신부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그 성전에서 어려서부터 데려다 기르면서 가르치고 신부 수업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다 맞춰서 16살이 먹었을 때 신부로서 이제는 중매해도 되겠다. 그래서 결혼할 남자를 찾아서 중매한 게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마리아 복음서에도 나오고, 이것은 이 마가복음 원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이 원래 있는 이거를 정경에다 집어넣지 않았지만 그 성경이 있어요. 원래 있다고요. 그걸 외경이라고 그래요. 저는 지금 외경을 다 보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중매를 했잖아요. 중매를 정결한 처녀로 요셉에게. 마치 이와 같이 오늘날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중매하는 거라고요. 중매하고 나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 중매한 신부가 신부 옷을, 신부의 복장을 하고 매일 불편하더라도 그 복장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성도로서 지내는 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내는 건 불편하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옷도 내 마음대로 입고 뭐 화장도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나가서 아무나 만나고 절대 못 만나는 거예요. 다른 남자도 못 만나고. 만나봤자 성전에 가서 제사장 만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리아가 내가 잉태하리니 그 말을 듣고 가서 누구에게 갔었어요? 요한의 어머니에게 가잖아요. 요한의 어머니. 아니,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제사장이라니까요. 제사장 집에 가서, 그 성전에 가서 제사장 집으로 갔다니까요.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 가야 돼요? 우리가 갈 곳은, 나 세상에 뭐 여기저기 친구들 만나고 이 세상에 무슨 이 친목계 저 친목계 무슨 이 활동 저 활동 하는 게 아니라 교회밖에 갈 곳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갈 곳은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고, 다른 데서 쾌락을 찾고, 다른 데서 재미를 보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갈 곳은 예배당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는 거라고.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간택을 받았으면, 정언을 했으면 신부 수업을 하고, 그런데 바람을 피운 게 뽀록 난다니까요. 다 뽀록 난다고. 천사들이 다 와서 다 알려준다니까. 가보니까 저 김아무개, 강아무개 그 여자가 자꾸 세상에 나가서 다른 거 즐거움 찾고 다른 데 나가면서 바람 핍디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이미 다른 씨를 품었습니다 라고 신랑 예수한테 다 고자질 한다니까. 천사들이 다 우리를 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계속 수시로 오르락내락하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듣는 자가 있다니까요. 수호 천사가 다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보호자로, 너는 가서 내 택한 백성 항상 지키고 돌봐라고 해서 천사가 보혜사 성령님 우리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와 있다니까요. 천사가 각 사람에게 천사가 한 사람씩 와 있어요. 그 천사가 우리를 계속
구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욥기서에도 나오고 수시로 나오잖아요. 천사들이 와 있다니까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신랑과 정혼한 자들에게는 수시로 와서.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딴짓을 하고 그러면 주님이 모르시냐고요. 아시지. 어? 간음하면 안 된다니까. 영적 간음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신랑만 생각하고, 갈 데 없으면 여기로 와요. 여기 기도 초소잖아요. 여기 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하라니까요. 교회로 가야 돼요. 교회 예배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밤을 샌들 나를 샌들 누가 뭐라 그래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온전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라고 찬송은 멋들어지게 부르면서 자기가 신부인 거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찬양만 그렇게 하지 진짜 이게 신부라는 게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세상의 친구와 즐기고 그러면 우리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세상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때리고, 주의 종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어? 뭐 그렇게 세상에 할 일이 많은지 몰라. 뭐 지역사회에 무슨 그 지역에 자기가 무슨 유지나 된 것 마냥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무슨 이 모임 가고 저 모임 가고 그 뭐 되도 않는 그런 것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무시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어? 그럴 사람 없어요. 그 시간에 더 기도하고, 그 성도 집 한 사람 한 사람 요즘 교회 잠 잘 안 나오고 몸 아프다 그러면 가서 그냥 매일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한다니까요.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어. 나 돌아다니는 데는 너무 시간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잠잘 시간도 없고 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피곤하지. 어? 직장에 다니면서 피곤한데 다른 일까지 하려니 얼마나 피곤해요. 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내려놓아야죠. 그런다고 죽는 거 아니라니까요. 계속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 자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주님과 점점 주님이 싫은 거예요. 내가 그 양반하고 약혼한 게 정말 싫은 거야. 이거 아주 번거롭고 귀찮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신랑을 찾는 거라니까. 그게 영적인 배교예요. 그걸 깨닫고 오늘날 이 마지막 말세를 맞이한 주의 백성들, 예수님과 정혼한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신부로서 정말 내가 약혼한 여자냐 싹 약혼한 옷을 입고 있으면 약혼한 걸 다 알잖아요. 뽀록나. 그러니까 그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야한 옷 입고 화장하고 머리를 훅가시 이빨에 올려가지고 올리고 몸에 팍팍 드러난 야한 옷 입고 그러고 나서가지고 다니면서 아니 누구를 홀리려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를 홀리려고. 그게 무슨 의미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또 지나가는 남자들이 좀 쳐다보면 괜히 우쭐해가지고 착각은 해가지고 아이고 참 화장도 맞지도 어울리지도 않게 한 거 보고 참 속으로 흉 보는 줄 모르고 자기가 이뻐서 보는 줄 알고 아이고 가짜 나서 정말 참 그 몸매라고 그걸 몸매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본 눈 아주 다 썩을 텐데 그거 쳐다본 사람 눈은 다 썩을 텐데 내가 저걸 왜 봐가지고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 몸매가 이뻐서 본 줄 알고 그러면서도 말 보냐고 또 아이고 가짜 나가지고 아이고 참 착각이 아무리 자유라지만 정신도 차려야 돼요. 응? 그건 마귀만 좋아하는 거라고. 그런 거 좋아하는 건 마귀만 좋아해. 마씨들만 좋아한다니까. 마씨. 마씨 아니면 귀씨. 맨 그런 것들만 좋아해.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만 좋아한다고. 근데 아직 그런 것만 또 지도 좋아가지고 그런 것만 하고 돌아다니려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옷을 단정하게 입고 몸매가 절대 드러나지 않는 옷을 입고 그래야 된다고요. 특히 목사들은, 더더군다나 목사들은
더더군다나 여자 목사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자기의 신분이 뭔지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끔찍하다고. 누구를 위해서 그 몸에 짝달려 붙는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음란하면 그 음란의 더러운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그걸 본인은 몰라. 본인은 모른다고. 정말 비참한 거라니까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뱀이 와서 계속 미혹하는 거라니까요. 간계함으로 미혹해서 그런데 빠지도록, 타락하도록, 마음을 빼앗기도록,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을 세상을 향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도록 만들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영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는 막 성령 받은 것처럼 뭐 막 흥분해가지고 뭐 날뛰고 뭐 찬양을 하고 뭐 막 그러지만 그건 그냥 세상적인 정욕으로 말미암아 그냥 리듬이 좋아서 그러는 거지 진짜 성령 받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았으면 많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날뛰지를 않게 돼 있어요. 왜냐면 성령은 그렇게 날뛰는 게 아니라니까. 차분하고 내면의 심령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지. 겉으로 뭐 막 신나가지고 이지랄들 하고 신나는 찬양하자 그러고. 아니 신이 나온다는 것은 여기서 쓰는 신자는 대문자로 쓰는 신이 아니라고 소문자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나게라고 하는 그 신은 하나 대문자 가세 대문자 큰 대문자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만 쓰고 나머지 신은 귀신들에게 쓰는 거예요. 귀신, 잡신, 음란한 신들 귀신에게 쓰는 거라고. 그 신이 나면 안 된다니까. 그런 신 나면 안 된다고. 찬송이 신나는 찬송이 어디 있어요? 신나는 찬송이. 찬양이 신나는 찬양이 어딨냐고. 교회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나는 찬양. 여러분 정말 착각하면 안 돼요. 찬양은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에요. 십자가를 찬양하는 거예요. 뭐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 십자가를 찬양하는데 뭐가 그렇게 신이 나? 그건 우리 가사를 들어봐도 그런 신나는 찬양의 가사는 전부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기분이 즐겁고 그냥 거기에 복음이란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착각들을 한다고. 찬양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라고. 빠르고 신나는 찬양. 빠른 찬양이라는 없어요. 빠른 찬양은. 이 모든 육신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은 과감히 파하고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10장에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세에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 나를 먼저 돌아보아서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었는지 이거 돌아보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해야 돼요. 그게 먼저 우선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탓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나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돌이켰을 때 비로소 나로부터 시작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는 주님 앞에서 정말로 온전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의 참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면서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슬기롭고 지혜 있는 다섯 처녀가 되어 왔는지, 아니면 미련한 지혜 없고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등은 준비해 있으나 주님과 정혼한 정혼 증서는 가지고 있으나 기름 준비하지 않고 정신없이 잠들어 있던, 세상과 짝하고 있던 그런 음란한 여자는 아니었는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은 주의 모든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며 무릎을 꿇게 되길 원합니다.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마지막 기회,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다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기름 준비하여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온전한 지혜로운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